예, 쉬는 건 쉬어도 더 쉬고 싶죠? 예. 그래서 5분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14비법이라고 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어차피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이 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계율에 대한 문제에서 뭔가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뭘 여쭤보는 거냐?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스님이 생활을 하는데 그 스님들이 모여 사는 교단, 승단 내에는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앞에 보이십니까?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숲에서만 살며 촌읍에, 즉 마을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죄를 준다라고 했어요. 산에만 살고 저처럼 이렇게 뭐 봉은사로 왔다 이게 하는데 봉은사 밖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게 되면 일반 제가 불자들이 살고 사는데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준다. 그리고 탁발만을 행할 것이고 신도분들이 초대해서 스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공양청이라고 부르거든요. 공양청을 내서 초대받아 집에 들어가는 자에게 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만 산다? 오로지 탁발만 하고 살 것이지 제가 신자분들이 스님들 오늘 공양 좀 올리겠습니다 해서 거길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허름한 옷만을 입고, 즉 허름한 옷이라는 것은 분소이,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 내지는 시체를 쌌다가 버린 옷을 깨끗이 빨아가 엮어가지고 입을 것이지 속인의 옷을 입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자분들이 왜 스님들 옷 입으라고 이렇게 보시를 할 거 아닙니까? 깨끗한 옷을. 이건 그 당시 수행자들은 분소인만 걸치기 때문에 그걸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것을 받아도 되는가? 근데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이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렇게 버린 것을 주워 담은 이 누더기 같은 분소인만을 입을 것이지 일반 제가 신자들이 보시한 깨끗한 옷은 입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만 앉아서 명상을 해야 하며 가옥 안에 들어가는 자, 즉 지붕이 있는 데서 사는 자에게 벌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바깥에서 살아야 되지. 유행생활,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지 사찰 안에 들어가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생선이나 고기 또는 동물의 젖, 우유 같은 거 그죠? 우유나 소금 등을 먹지 말고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죄를 준다라고 하는 5가지 계율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단이 처음에 형성되기 전에 부처님께 가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산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부처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부처님의 교단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만 합니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는 스님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엄격한 계율 조항을 통해서 살고 있잖아요. 좀 경외감이 드십니까? 경외감이 들죠, 그죠? 오로지 산에서만 살고 탁발만을 통해서 그 식생활을 해결하고 오로지 분소이만을 남들이 버린 옷만을 입고 나무 밑에만 살고 절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우유마저도 심지어 소금까지도 절제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철저한 비육식을 행하고 철저한 비소유를 행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가 얘기한 것일까요? 데바다타가 주장한 5법입니다. 데바다타가 누구일까요? 데바다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바다타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죠. 아사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 태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처님의 교단을 자신의 손에 넣고자 했었다. 그래야 부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술을 먹인 미친 코끼리를 거리에 풀기도 하고 저 위에서 돌을 굴려서 부처님이 계곡을 지날 때 그 골짜기에서 돌을 굴려서 살해하려고 했었던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데바다타.
주장한 5가지 법입니다. 갑자기 아이러니에 빠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 데바다타, 모든 경전 내에서 데바다타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아직도 지옥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 그때 돌을 굴렸는데 돌 하나가 탁 튀어가 부처님 발가락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피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은 자의 몸에 피를 낸 것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범한 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범한 자가 이 5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데바다타의 주장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 이 말이죠. 첫 번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만 살며 촌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자는 제가 신자들의 공양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다면 산속에서만 살 수 있지 않고 도시와 산의 중간 정도의 지대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중간지대, 도시와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도시와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지대를 이름하여 아란냐라고 불렀다. 아란냐에 살 것을 얘기했다. 산에 사는 걸 얘기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 다음 2번째, 탁발만을 행하고 공양청에 응하지 않는다. 불자라고 한다면 부처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수행자라고 한다면 수행자는 제가자들의 공양을 받고 그 공양을 받는 것에 합당한 대가로서 다시 보시를 행한다. 제가자들은 수행자들에게 뭘 보시해요? 음식과 뭘 입을 것을 보시하잖아요. 그럼 제가자들은 그것을 스님들은 그걸 받고 뭘 보시해요? 스님들도 보시를 합니다. 뭘 보시해요? 법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법보시는 책 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스님들이 제가자의 공양물을 받았을 경우에 공양을 다 드시고 정리한 다음에 제가자에게 그거에 맞는 또 보답으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서로서로 보시라는 거예요. 제보시와 법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자들의 공양청을 거절할 경우 유일하게 당시 수행자들이 제가 신자들과 함께 설법을 하고 설법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자리잖아요. 탁발을 행하는 자리 이외에는. 그래서 이것도 거부하십니다. 수행자라고 하는 공양청을 받아도 좋다. 3번째, 분소인만 입고 속인의 옷을 입지 않는다. 속인 제가자들이 기증한 옷 가운데에 필요할 경우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또는 몸이 아파서 몸이 냉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 그죠? 또는 옷이 너무 해져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에 한해서는 제가자들이 깨끗한 옷을 기진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 입어도 좋다. 4번째, 나무 밑에만 살아야 되며 가옥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가 오는 3개월의 여름 우기 동안에는, 인도는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기가 있어요. 비만 내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밖에 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기진한 승원이나 가옥에서 3개월 동안 안거 생활을 해도 좋다. 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생선이나 고기, 동물의 젖을 먹지 않고 육식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승가 가운데에 몸이 아프거나 그 약으로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되 삼정육, 내가 죽인 것을 보거나 죽이는 소리를 듣거나 나를 위해서 죽인다는 말을 들은 고기 이외에는 허용한다. 어떻습니까? 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이 모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목적은 해탈에 있다 생각했어요. 해탈에 있다. 혹시 여러분들 자이나교도 아십니까? 자이나 배우셨어요? 육사외도 배우셨습니까? 육사외도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6부파의 외도들이 있는데 이 외도 가운데에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 니간타 나타푸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러서 자이나 교도라고 얘기하고, 이 자이나 교도는 현재도 인도에서 남아 있습니다. 인도를 가보신 분 계시면은 이 자이나 교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자이나 교도의 계율은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불살생. 2번째, 남의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다. 불투도. 3번째, 음행을 하지 않는다. 4번째, 망어를 하지 않는다. 이 4번째까지는 어디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불교랑 똑같아요. 4번째까지가. 5번째는 우리는 뭡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는. 근데 이 자이나교도 부처님께서 외도라고 지칭하신 이단이라고 말 그대로 이단이라 지칭하신 그 외도의 니드간타나타푸타의 5번째 계율 교목은 무소유입니다. 아이러니합니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라는 책을 쓰셨죠. 길상사 계시던. 근데 이 무소유라는 관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무소유만 생각하게 됩니다.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소유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육방예경이라든지 다른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자들은 반드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유해져야만 승가에도 공양을 올릴 수 있고 선업을 지을 수 있다. 자기가 벌은 전체 금액 가운데 절반은 저장을 하고 그 절반 가운데로 또 내분으로 나눠가지고 승가에 보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불교는 무소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소유라면 지금 이것도 잊고 있지 마셔야 됩니다. 홀딱 벗고 사셔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뭔가를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 수행승입니다.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죠? 이 자이나교도를 창시한 니간타나타푸타는 부처님과 비슷한 카필라 바스투 인근 지역에서 출생했고 부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보면은 좀 민망하게 그지없지만 불상이 홀딱 벗고 있죠? 인도 가시면 이런 불상이 있으면 부처님 불상이 아니에요. 무슨 상입니까? 교주인 니간타나타푸타의 상입니다. 교주의 상이에요. 홀딱 벗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수행승도 부처님처럼 손은 수인을 맺고 있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물동이가 하나 있네. 그죠? 왼쪽 편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거는? 부채 아닙니다. 이거 빗자루입니다.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물동이는 왜 가지고 있느냐? 물을 마실 때 물을 제대로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녹순왕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걸러 마셨죠? 이 사람들도 물을 걸러 마시는데 물을 걸러 마셔가지고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살고 있어요? 벌레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벌레를 삼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살생제를 봐요. 철저한 불살생이기 때문에 그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걸러가지고 주전자에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 뭐가 들어가요? 벌레나 이 세균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뭘 낀다? 오늘날 미세먼지 KF94 마스크 이상 되는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 왜? 벌레가 들어가서 죽을까 봐. 근데 그것만 합니까? 길을 다니는데 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 다니다가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벌레를 밟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빗자루가 필요합니다. 쓸어야지. 네, 그래서 빗자루입니다. 쓸어도 합니다. 좀 높은 자이나교도의 수행승들은 자기가 안 쓰고 남이 쓸어주기도 합니다. 쓰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 앞에 쓸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철저하게 5번째 계목. 철저한 뭐라고요? 무소유.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요. 그래서 옷을 빨가벗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가 2개가 있어. 백이파와 공이파가 있어가지고 공이파는 옷을 빼게 벗고 다니고 백이파는 그래도 하나는 가리자 해가지고 하얀 옷, 하얀 천으로 하나 입고 다니고 이렇게 백이파, 공이파가 있고 오늘날까지도 인도 내에서 어마어마한 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이나교를 믿는 신자들이 그 경제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회교도와 함께. 왜? 자이나교도를 신봉한 사람 철저한 불살생을 해야 되죠?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죠. 왜요? 밭을 가면 벌레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장사와 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업보다는 2차, 3차 산업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인도 내에서 부유한 층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요 수행자들은 또 하나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머리를 빡빡 깎고 있잖아요. 뭘로 저렇게 깎았을까요? 물론 칼로 깎기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머리를 뽑습니다. 쥐어 뜯습니다. 수염도 쥐어 뜯습니다. 피가 나도록 쥐어 뜯어요. 왜요? 이게 번뇌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 봤을 때 이 자이나 교도들의 입장에 봤을 때 빨가벗고 다니고 마스크 끼고 물동이 들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저 종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네들의 가르침이죠.
근데 불교에서 왜 저것을 외도로 칭하느냐 하면은 저러한 행위들이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까 데바타가 주장한 5가지 법이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육식을 행하지 않고 풀만 먹으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다 해탈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직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브라흐만 교도들은 겐지스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어머니의 강인 겐지스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만 자신의 죄업이 어떻게 된다? 씻겨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제자들은 저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실게요?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서 그 죄업이 소멸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없는 것들은 저 강에 사는 물고기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 그러죠. 불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합리성을 제외하고 어떤 관념론과 추상론에 빠지게 되면은 불교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향이 생겨요. 자이나 교도든지 이 데바타 주장한 5가지 법이든지 간에 불교 내에서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목적은 뭘까요? 불교에서 계율을 지키고 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해탈하기 위해서다. 해탈의 것은 뭐냐?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것이다? 깨달은 자,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머리털을 쥐어 뽑는다든지 마스크를 쓰는 빗자루 들고 다니든지 탄더미에 들어든지 고행주의자들 있죠.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자는 사람들이든지 이걸 다 불처님 내에서는 잘못된 견해로 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불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불교가 과연 어떤 것들을 잘못된 가르침이라 얘기하고 어떤 것들을 옳은 가르침이라 얘기하느냐의 기준 중에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주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불교는 창조주 유일신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 창조신으로서 인간에게 죄를 주는 창조주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각자가 살아온 행위의 업이 모여서 이 세상을 구성한다. 내가 만든 행위의 업이 이 세상을 구성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이 봉은사 교육관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동일한 봉은사 교육관 안에 앉아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이 세계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신의 세계 안에 저를 비롯한 많은 도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를 들어 100여 명의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런다면 하나의 기세관 안에 100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서로 장애하거나 꺼리끼지 않아요. 중중무진으로 화엄의 세상이죠. 그래서 인드라망의 구슬이라는 게 있어요.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인드라는 신이고 제석천의 그물 가운데 그물 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구슬 코 하나에 나머지 구슬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 구슬 하나에, 영롱한 구슬 하나에 나머지 그물의 모든 구슬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구슬 또한 다른 구슬 모두에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제 신경이라는 이 구슬 안에 여러분들 구슬 하나하나가 다 맺혀져 있어요. 저는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슬 하나하나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까? 서로 중중무진으로 교영, 서로 비춘다 이 말이에요. 서로 비춘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견지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세상에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몇 개의 세상을 살고 있다? 나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요 스님?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남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네 세상이 아니라 남의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세상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살아온 세상과 네가 살아온 세상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그 꼬맹이 때 쌍둥이 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이 쌍둥이 동생이랑 이제 왜 부모님하고 같이 친척집에 간다 아닙니까? 그 친척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본래 살고 있던 집에 돌아오면은 집이 어때요 느낌이?
낯설어요. 이게 내 집 맞나? 내 집 느낌이 좀 새롭기도 하고 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한참 나갔다가 딴 데 여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오면 편하긴 편한데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집하고는 조금 그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왜 달라졌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여행을 갔든 명절이라 친척 집에 갔든 다른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집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오는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치 집의 느낌이 달라. 내 하나라도 내 세계도 달라지는데 남의 세계는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꼬맹이 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상한 고민이죠. 남들 다 놀고 뛰어놀 때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내 세상의 느낌을 아냐고. 너 어떻게 세상을 느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느낌이 말로 표현이 됩니까? 너 어떻게 느껴? 하니까 동생이 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는 느낌은 이런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건데 이런데 니는 어떻게 보지? 이렇게 물었다. 그때 그 의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똑같이 먹으면 제가 살고 있는 세계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반찬 집어 먹을 때 김치를 집어 먹으면 나도 김치 집어 먹고 뭐 땅콩을 집어 먹으면 땅콩도 집어 먹고 그래서 한 입에 넣고 얘가 씹을 때 같이 씹어봐요. 쟤는 똑같이 이런 맛을 느낄까? 라고. 나는 네 세계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깨닫고 나면. 깨달으면 이 세상이 하나가 돼요. 깨닫고 나면 그 모든 중생의 번뇌나 스법들이 사라지면 본래 청정한 경지 내에서는 이론상으로서 하나의 원상으로서 동일하게 보겠죠. 그 어떤 것도 없이 여실하게.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잘.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다 하나의 세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한테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좀 더 또 진도 나가보죠. 재미없는 것도 갑시다. 50, 자, 14비법 나가겠습니다. 이 당시의 스님들은 유행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죠? 이런 사찰들을 기진받으면서 그 절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떠돌아다니다가 우기 때만 잠시 머무르던 절이 평소에 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스님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어떻게 사원 안에 머무르면서 제가 신자들의 공양을 받고 살아가는 형태로 정주생활, 머무르는 생활로 바뀌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초창기 불교단에서는 일정한 거처 없이 다니면서 수행정진하였고 우기 때만 일정한 곳에 머물렀는데 부처님 열반 후에 시대가 흐르면서 유행생활을 하던 스님들의 생활 형태는 승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행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바이샬리 지역의 승원 또한 이제 정주생활, 머무르는 생활을 하는 승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야사 비구가 봤던 광경들은 이 10가지 문제들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뿔로 만든 용기에 소금을 저장해서 먹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정오가 약간 지난 시간까지 공양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탁발 후에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 다시 탁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동일한 지역에서 따로 포사를 행하는 것이 모임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의사결정 후에 참석하지 못한 비구에게 다시 의견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스승이나 부처님의 관행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오후에 응고되지 않은 우유를 마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발효되지 않은 야자즙을 마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방석의 크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부득이한 경우 금이나 은을 시주받는 것이 또는 화폐 등을 시주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자, 이 10가지 문제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어때요? 뭐 소금 좀 담아 먹는 게 뭐 어때서 제가
종호 약간 지나가가지고 좀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떻다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10가지가 아주 별거 아닌 문제인데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관계된 거죠. 의식주에 관계된 거예요. 의식주라는 것은 이 수행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대중들, 스님들의 그 어떤 결의된 사항이 좀 틀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 10가지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겸정입니다. 가겸정이라는 것은 각자는 뿔을 각자, 염은 소금할 때 염분할 때 뿔로 된 용기에 소금을 담아서 다니면서 먹어도 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날 걸식한 음식은 그날 바로 먹어요. 그럼 걸식은 언제쯤 나갈까요? 걸식하러? 한 7, 8시쯤 아침에 나가는데 너무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니까 한 새벽 5시에 나갔어요.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보살님 밥 좀 주이소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이고 스님 아직 일어나지 눈도 안 떴는데 쌀도 안 쳤는데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왜 됩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처님 당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자들이 아침 공양을 지어서 가족들 다 먹이고 출근시킬 사람 출근시키고 학교 보낼 놈 다 학교 보내놓고 일할 놈들 다 나가고 밥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찬밥이 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한다? 스님들에게 주는 시간을 부처님이 염두에 두고 나가십니다. 그 한 8시나 9시 정도 나가가지고 탁발을 7집 정도 돌고 오면은 들어오면 몇 시쯤 될까요? 11시나 12시나 되겠죠? 그럼 그때가 우리나라 12간지시로 한 어째쯤입니까? 사시, 뱀사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공양은 언제만 올립니까? 사시불공 때만 올리잖아요. 밥을. 저녁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물만 올리잖아요. 향만 올리고. 아침에 물만 올리고. 그죠? 언제만 공양을 올려요? 사시. 그래서 사시불공이라고 하죠. 불공. 부처님 그 공양 올린다. 그래서 보통은 새벽이나 저녁엔 지심, 귀명내 하는데 점심에 뭐라 그럽니까? 지심정내 공양 하잖아요. 공양하시라고. 왜? 언제만 드시기 때문에. 사시에 하루 한 번. 사시에. 12시가 넘으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한 번 그날 거식해 왔는데 그날 먹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그날 받은 것은 다 먹는데 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남으면.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으면. 돌려 먹습니까? 마십니까? 바로 공양 우리 하듯이 아닙니다. 음식이 남을 경우에는 그 승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불우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줍니다. 보시를 해요. 다. 승원 내에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먹입니다. 그래도 남을 경우엔 폐기합니다. 왜 폐기할까요? 상하기 때문에. 날씨가 덥잖아요. 우리처럼 추운 북방지방이 아니고 더운 지방이다 이 말. 인도는. 거기서 음식을 남겨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뒀다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그날 가져온 음식은 그날 처리하는 것이 수행하는 데 있어 대중생활하는데 배탈 나가지고 애먹이지 않고 잘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면 나눠주라. 다 못 먹으면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나눠주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계율인데 소금을 지니고 먹는다? 자, 그러면 이 소금을 지니고 먹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질문할게요. 소금은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소금이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먹어도 되잖아요. 음식이 아닌데. 조미료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먹지 말라 할 필요 없잖아요. 음식이 아닌데. 음식만 저희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식이 아니면 먹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소금이 음식이다 칩시다.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설탕은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요. 자, 소금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나트륨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죠. 그런데 승원이 마을 가까이 있으면 소금을 얻기가 어때요? 수월하잖아요. 만약에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매일 나와서 그 소금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소금을 저장해 먹었다. 그럼 그 허용해 줄 겁니까? 안 허용해 줄 겁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결집을 행하는 비구들이에요. 그죠?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묻습니다. 자, 소금 그거 가지고 다니고 먹을까요? 아니면 막 부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지 말까요? 어느 거 하실래요? 자, 소금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도 된다. 손.
먼저. 자,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소금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음식은 그날 처리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손.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어길 겁니까? 부처님 음식 가지고 다니지 말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 당시에 바이샬리 비구들의 말에 옳다고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소금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 말이. 근데 소금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지고 다니다가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간이 안 맞아. 그 보살님이 간을 못 맞춰가지고 엄청 싱거워.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좀 꺼내갖고 밥에 요리에 뿌려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수행자는 음식을 뭘 통해서 먹어요? 위성도업, 응수차식, 위요형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먹는 것이 맛을 통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 얘들 반찬 투정하잖아요. 중 덜 된 겁니다. 아, 이런 말 안 되나? 반찬 투정하면 안 되죠. 왜? 이 음식은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데다가 내 몸을 유지하게 먹는 거잖아요. 아, 맛있네, 맛없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 수행자가 왜 맛에 탐착하십니까? 소금 넣어 먹는 건 어떻습니까? 좀 맛있게 먹으려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탐욕이 일어난 거죠. 자, 소금 먹게 해줄까요? 말까요? 소금 먹게 해줘요? 말아요? 해줘요? 그럼 해줍시다. 자, 소금 먹도록 해줍시다. 근데 상자부, 즉 노스님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어디 부처님 말씀을 어겨 부처님 음식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의지 네 가지 빼고는 못 들고 다닌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걸 어기냐? 그럼 딴 것도 다 들고 다녀도 되네? 이런 말이죠. 그럼 일단 허용해줬어요. 두 번째 문제를 의결하겠습니다. 이지정. 수행자들은 정오가 지나면 못 먹어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이 몇 시예요? 대략 정오죠. 정오에 짝대기를 세우면 짝대기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요. 이제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림자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정오를 기점으로 점점 짧아졌다가 점점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손가락 두 마디까지는 어떻다? 그림자의 길이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까지는 밥을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허용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오가 넘으면 먹으면 안 되는데 손가락 두 마디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신경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개에게 쫓겨가지고 개조심 그 발견을 못해가 개에게 쫓겨가지고 또 쫓겨다니다 보니까 탁발이 늦었네. 그러니까 밥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도착하니까 세상에 손가락 두 마디쯤 한 마디 두 마디쯤 다 된 거예요. 그 이제 세 마디로 넘어가는데 이게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먹게 해주실래요? 말래요? 부처님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게 해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먹어도 됩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어제 먹게 해준 탓에 다음날 느긋하게 탁발하다 늦었어요. 손가락 세 마디가 됐네 보니까 그림자 길이가. 먹게 해주실래요? 말래요? 아, 왜요? 두 마디는 해놓고 왜 세 마디는 안 됩니까? 그것도 해줘도 되잖아요. 해줍시다. 안 돼요? 여러분 아들들이 출가를 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밥을 비러 왔는데 손가락 세 마디가 됐어요. 먹게 해줄까요? 말까요? 안 돼요? 그날 그거 못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밥 못 먹어요. 하루 한 끼 먹는다 했잖아요. 해줄래요? 말래요? 그럼 왜 두 마디는 되고 세 마디는 안 됩니까? 좀 해줍시다. 그날 못 먹는. 그러면은 저처럼 통통한 스님 말고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날 그 밥 안 먹으면 죽을 똥 살똥할 스님이 있어요. 그거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스님이 이렇게 겨우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늦었어. 걸음도 느려갖고. 그 세 마디가 됐네. 먹게 해줄래 말래요? 왜 나는 안 되고 그긴 되는데? 이런 문제.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마디 허용해주고 세 마디 허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마 밤 야식도 먹자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마디 되는 것을 먹게 해주냐 마느냐. 상자부, 노스님들은 당시의 노스님들은 거부, 바이샬리 비구들은 두 마디까지는 허용치를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 번째, 타취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취락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한 번 탁발에 7집을 넘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한 마을에서만 탁발을 합니다. 한 마을에 다 탁발을 해왔어요. 7집을 돌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밥을 다 먹었는데 아직 12시가 넘지 않았네. 그래서 한 번 더 나갑니다. 딴 옆 동네로.
옆 동네 나가가지고 탁발을 한번 더 하도 이 동네는 다 했으니까 갈 수 없고 이 동네 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더 받아와서 먹었어요. 해줄까요, 말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출가를 했어요. 한창 클 때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쪽 마을에 받아왔더니 이쪽 마을에서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밥 한 숟갈, 두 숟갈밖에 못 줬어요. 어쨌든 간에 한 집에서는 한 마을에 7집밖에 못 도니까 다 돌고 와서 먹으려니까 한 숟갈 겨우 먹었어. 근데 옆집은, 옆 동네는 좀 더 잘 사네? 그 동네에 가게 해줄까요, 말까요? 아이고야, 우리 봉은사 불자인데 엄격하네. 상자부 같아요, 상자부. 예. 아까 소금은 먹게 해줘놓고, 소금은 된다 하면서. 자, 아무튼 이 타취락정 영성은 바로 한 마을에서 7가식을 행한 뒤에 다른 곳에 가서 한 번 더 탁발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애매해지죠. 주처정. 스님들은 매달 2번의 포사를 시행하는데 이 한 구역 안에 사는 스님들을 시마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서울 내에 사는 스님들은 한 시마 안에 살고 있다. 한 구역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포살, 어떤 회의를 하고 의결을 행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강이 범람했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쪽 종로 쪽에서 넘어오려니까 못 왔어요. 못 오니까 우리끼리라도 지금 모여가지고 포살이라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해 줄까요, 말까요? 해줄까요? 원래 부처님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대중은 화합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라 했는데 해줄까요? 아까 밥도 못 먹게 해놓고 왜 이건 또 해줍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허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가기 싫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요.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야,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하고 저기서 보고할 때 일 있어 못 간다 하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러한 결점들이 생겨나겠죠. 그럼 이것을 그럼 금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나거나 다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못 갈 경우에 못 오는 경우는 또 허용해 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게 또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처정입니다. 그 다음 수의정. 스님들은 다수결일까요? 만장일치일까요? 예? 스님들은 투표를 할까요? 의결을 거칠까요? 만장일치. 원래 승관내에는 투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요즘 투표 많이 하잖아요. 막 절에서 맨날 투표한다고 난리인데 승관내에는 투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대중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제로 가는 거예요. 옛날 왜 정사회의나 화백회의 있잖아요. 삼국시대 때. 그런 것은 가장 이상적인 의결 형태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공산적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이 승관 내에서의 의결 결정은 반드시 만장일치제로 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3번에 걸쳐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갑니다. 함께. 왜? 승관은 반드시 화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결을 거치는데 한 사람이 늦었어요. 예를 들어 제 동생 스님인 쌍둥이 동생 스님이 이 자리에 못 왔어요. 그럼 만장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떤 의결을 빨리 거쳐야 돼. 다음 주에 우리 불교대 수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안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의결을 봤는데 동생 스님이 안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쌍둥이라 잘 아는데요. 거기는 반드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결정하고 나중에 내가 저희 스님한테 가가지고 너 동의할 거지? 알았어. 이렇게 물어봐 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해줄까요? 말까요? 못 왔어. 엄청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결정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할 거라는 확신은 80% 이상이에요. 해줄까요? 말까요? 근데 그거 한번 열다 보면 나중에 한 놈 빠지고 2놈 빠지고 3놈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민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옛날 어른 스님들이 해오신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자신들이 해도 된다. 바이샬리 비구들이 봤을 때에 자기의 은사 스님이 이미 화폐 등을 승원에 기진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아도 된다. 어른 스님이 해왔는데 우리는 어른 스님의 법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스승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럼 스승의 관습적으로 행하던 어떤 행위들을 스승이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 바이샬리 비구들은 스승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나도 행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가미니경이라는 경에서 보면은 스승의 말이라고 해도 깨우친 성자의 말이라고 해도 내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는 게 불교입니다. 내가 확신이 들고 100%의 믿음이 갔을 때에 그 행위를 하지 남들이 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 이 문제도 발생합니다. 7번째는 생화합정입니다. 생화합정이란 말은 본래 정오가 지나서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허용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나 마시는 음료 종류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정오가 지나서 고체가 아닌 우유나 우유를 발효시켜서 고체가 아닌 형태된 것은 먹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마시는 요구르트 먹어도 될까요? 마시는 요구르트는 씹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도 될까요? 먹게 해줄래요? 말래요? 먹게 해줄까요? 말까요? 먹게 해주세요. 예, 뭐 그게 뭐라고 뭐 마시는 요구르트 좀 먹고 있는 게 어떻겠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제가 뭘 가져왔냐면 떠먹는 요구르트를 떠먹는 요구르트를 들고 왔어요. 이거 먹게 해줄래요? 말래요? 예? 떠먹는데도 이거 뭐 씹을 것도 없어요. 넘기는 거라. 해줄래요? 말래요? 해줍시다. 예. 다음날 버터를 들고 왔네? 그 까망베르 치즈를 들고 왔네? 저는 이 까망베르 씹어 먹지 않습니다. 삼킵니다. 먹게 해줄래요? 말래요? 자, 어디까지를 그러면 고체와 액체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디까지가 음식으로 단식, 이빨로 끊어 먹는, 씹어서 먹는 음식이고 어디까지가 맛있는 것이냐. 이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모호하죠. 반드시 모든 결정사항에서 뭐가 발생한다? 시간적이든 존재적이든 그 사이의 경계의 불분명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똑같아요. 사루가 정이라 해가지고 이 야자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는 예전에 제가 인도 가니까 그 인도의 그 가이드하는 인도인이 하는 말이 스님 저거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막걸리 나무요. 이러더라고요. 막걸리 나무고 너 막걸리 알아? 그러니까 예, 막걸리란 말 들어서 한국 술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막걸리 나무야? 했더니 저 나무를 잘라다가 윗둥을 딱 베가지고 과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상온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뭐가 된다? 술이 돼요. 알코올이 자동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루가라고 하는 그 음료는 일단 처음 땄을 때는 뭐다? 그냥 열매 과즙이에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술이 돼요. 그럼 어디부터가 술이고 어디부터가 과즙입니까? 어디까지는 마셔도 되고 어디까지는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4도? 8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수를. 그게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지겠습니까? 못 정해, 모호해진단 말이죠.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 과즙인가. 그래서 요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해요. 우리는 불음주잖아요. 불음주인데 그게 나온다. 9번째, 무연좌 구정. 스님들은 사용해야 될 방석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드님들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엄마, 나는 구슬을 참 좋아하는데 이 방석 내 기퉁에다 빨간 구슬 좀 달면 안 될까? 달게 해줄까요? 말까요? 아, 왜요? 그건 뭐 구슬 뭐라고? 구슬 뭐 단다고 수행에 방해되니까 좀 이쁘다는데 해줍시다. 저는 엉덩이가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푹신하게 앉아야 돼요. 그런데 푹신하게 앉으려면 솜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 규격과 치수가 정해져서 솜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앉으면 허리가 나가듯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좀 솜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구슬은 왜 안 되고 이건 또 됩니까? 이건 또. 아까는 분명히 안 된다 했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좌구에 대한 규정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치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 금은정. 금은정이라는 것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화폐를 받을 때 요즘은 그렇습니다. 남방 스님들이 지갑이 있어요. 근데 지갑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직접 돈에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못 대요. 뭔가를 사러 갔을 때 어떻게 삽니까? 지갑을 줍니다. 그럼 상인이 그 지갑에 돈 빼내고 거슴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요.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돈을 만질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남방에서 못 만져요.
그래서 직접 못 만지게 되는데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돈이나 금은을 절대 받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원에 기진하실 경우에는 절에다가 스님 개개인이 아니고 그 절에 뭐 좀 고치고 굴 파고 하는데 쓰라고 돈을 기진했다. 받아도 될까요? 말까요? 부처님이 금은 받지 말았는데 금은 화폐를 받지 말았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절 못 고쳐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문제에 의거해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것을 허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용했을까요? 말았을까요? 노 비구 스님들 상자부 계통의 상좌란 말은 윗상자다 앉을자자 위에 앉은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죠. 이 노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의 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좀 보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법은 부처님 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당시 제2결집에서는 이 10가지 사항이 다 비법,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스님들의 결정에 대다수의 스님들이 어떻게 했다?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 사회가 바뀌어가는 와중에 그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계율을 제정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너무 뭐랄까요? 고리타분하게 고착화된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불교 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대중부를 형성하고 기존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스님들은 노스님들과 좀 이런 스님들은 상자부를 형성해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갈라지게 돼요. 교단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계율적인 문제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교단은 후대에 총 20여 개 내진 18개의 부파로 갈라지면서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근본 분열의 시작은 계율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 하나 더해서 교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다 돼서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오늘 좀 지루했지만은 그렇죠? 예, 지금 좀 다른 말들이 좀 할 게 더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